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런던 동부의 빈민가 한가운데 세워진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세운 것인데요,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동상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불황자,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은 중산층이었던 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막았었지만 부스 목사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데려왔죠. 기독교인이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시작된 구세군 운동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128개 나라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면서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옮겨 들어갔다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완전히 던져져 위치가 바뀐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심에 갇힌 사망의 영역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확실히 이동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에 대한 미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능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음속의 살인입니다. 미움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죽이며 자기 영혼까지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미움으로 되갚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순교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요, 요한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순교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적용을 17절에서 제안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울 마음을 막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혀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촉구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고 진실함은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이에게 방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이죠. 외로운 이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보여준 구세군의 모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 운동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낸 것이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에 대해 요한은요, 그 어떤 양심의 가책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삶은 담대히 기도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결국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사랑할 때 더 담대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신비,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에 있습니까? 윌리엄 부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others라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그의 생애와 구세군의 역사는 바로 이 요한일서 3장의 메시지를 살아내려고 애쓴 증거인 셈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의 레이스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이제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력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말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궁핍한 자의 피로를 채우고 아파하는 형제의 곁을 지키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담대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대로 작은 친절을 베풀고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하며 내가 받은 큰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것 하나를 진실되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거룩한 사랑의 경주를 힘차게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미는 손에서 시작하지만은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거나 뭔가를 갖추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알기에 그 사랑 안에 풍성함에 거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를 따라서 오늘 누군가에게 빵 한 조각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성령의 동행함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굳건함에 서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총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